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1장부터 쭉 읽고 있는데요. 거의 3분의 1을 훨씬 이제 지나왔습니다. 이 18장 뒷부분 19장은 나머지 여기 나오는 대로 7지파가 이제 땅을 제비 뽑아 얻어서 정착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20장부터 모든 그 지파들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또 죄를 범했을 때 또 구원을 해주는, 구제해주는 도피성 제도 등등 그런 이제 부록적인 것들이 뒤에 이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7지파죠.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남은 반 지파는 이미 한 지파 반이 강서쪽에 유다 지파와 함께 땅을 차지하죠. 그게 5지파는 이미 정착을 했고요. 7지파는 아직 전쟁을 통해서 거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만은 적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고 골짜기로 산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살 곳을 이제 정말 믿음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느냐 따라 그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 데카르타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꿈과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품고 신념으로 품고 늘 그 비전을, 이루어진 그 비전, 성공적인 그 장면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실패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지휘 아래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두 지파 반이 정복을 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제 이 서편 땅을 대부분 적들과 싸워서 무찔러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실로의 회막을 거기에 세웠다 그랬죠. 그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러분 길갈에 머무르죠. 길갈에 임시로 회막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더 중심이 되는 실로에 완전히 이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은 출애굽부터 해서 성막을 따라서 물론 성막에 가장 깊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법궤를 앞섭니다만은 법궤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입니다. 회막 안에 법궤가 있으니까 항상 이 회막, 이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진을 칠 때는 이 회막을 치고 모든 성물들이 거기에 다 드려지면은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또 텐트를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이 선민 이스라엘의 삶은 법궤를 따라 움직였고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머물렀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심에 회막을 설치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곳을 이제 가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정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아직 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지파는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해서 정착을 했지만은 나머지 일곱 지파들은 아직도 완전히 정착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지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정하면 마무리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랜 전쟁 끝에 지쳐 있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두려움에 불안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이곳을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아무도 일곱 지파 중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긴 전쟁 후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지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계속되어야 될 정복 전쟁을 향한 목적과 그 의지가 굉장히 희미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일주의에 빠져버렸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패하여서 여기저기에 흩어졌지만은 아마 정착할 때는 서로 원수처럼 살았지만은 서로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빨리 땅을 차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 책망을 하면서 빨리 너희들이 정착하기를 원하는 땅을 정탐을 하고 거려와라. 그리고 실로 성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이 참 험악하고 힘듭니다. 성경에도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긴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과거에도 적당하게 잘 지나왔는데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결단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 지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매사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지체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1장 21절에 이것을 알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할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마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많은 사람들 중에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소수가 개척한 길을 편안하게 그냥 따라가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를 꺼려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80 법칙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20% 전체 100으로 볼 때 20%는 나머지 80에 비해서는 소수입니다. 이렇게 소수 20%가 나머지 그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20%가 남은 20%가 전체 80%를 차지한다. 대부분 그런 법칙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대로 일반적으로 대충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만주에 허벌판에 100가정을 이주를 시켜놨습니다. 땅을 똑같이 분배를 해주고 농사짓고 그것을 개척해서 일구고 잘 살아라. 그래서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명의 가족 중에서 20명의 가족이 전체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대부분 나머지 80% 중에 20%를 나눠서 차지하고 대부분이 소작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늘 수동적이고 삶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누가 길 닦아 놓으면 편하게 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 그런 도전에는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그런 도전하는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생활 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80이 아니라 그 20에 속할 줄로 압니다. 이 20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의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지금 정복하여 정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다 정복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장악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도 다수가 이렇게 지체하고 있으니 이 여호수아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장에 이 요단강 저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거기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탄로가 납니다. 이를 숨겨준 기생 라합이 이 2명을 숨겨주면서, 목숨을 걸고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호수아 2장 9절에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이방 여인도 이 땅을 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나그네 같이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줄 내가 아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믿음으로 걸어서 돌기만 해도 무너졌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먼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 열매를, 결실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부숴놨습니다. 그 꼬리에 힘이 좀 남아서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죄로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악한 마귀 사단,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놓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길을 터시고 또 먼저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믿고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물이 창이란 강가로 들어섰을 때에 그 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추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걷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여전히 물이 가득가득 넘치기 직전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할 그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지금은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요단강 가보니까 뭐 개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저는 안 가봐서 듣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큰 그런 물이 많은 강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그 물속으로 디뎌 넣을 때 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추고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속성이 뭔가, 믿음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알아서 뭐 나눠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게으름을 부린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몇 지파들은 벌써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지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답답합니까? 여호수아겠습니까?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겠습니까? 비전이 없다 보니까 주는 떡도 그들이 받아 먹지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근태로운
그런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밑바닥에는 게으름이라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지체하겠느냐?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체하는 것, 바로 이것은 안일함이고 게으름입니다. 내적인 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오늘 4절에 당부한 것처럼 구체적인 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 현실에 안주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3명씩을 선발해라.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지도로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남쪽은 유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지역 그쪽은 그 밑에 부분 지중해부터 요단강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르벤 반지파가 차지했고요. 또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남쪽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위쪽이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중간 그 전체 지역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을 비롯한 그 위쪽 전체가 비어 있습니다. 7 지파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눠줄 테니까 그려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고 적시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 사정을 밟아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죠. 본문의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게으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현장을 직접 발로 밟게 하는 거예요. 그 규모를 조사하고 그래서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또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뜻을 현장감 넘치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정복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죠. 막연하게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느 기간이 걸릴 것이고 재정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내 땀과 수고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계속해서 그 미래 이룰 꿈을 계속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접 가서 땅을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바라볼 때에 그 땅에 우리 지파들이 정말 편안하게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동기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뒤로, 그리고 19장까지 7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대로 분배받고 정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결과가 오늘 본문 이후부터 19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할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을 때 아마 그들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질 때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연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안 될수록 일어나서 좀 저 멀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큰 그림, 그 내게 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현장을 향해서 움직이고 걸어가야 됩니다. 직접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그것을 걷고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밟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생을 설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지치고 나태해지고 나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 약속,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내서 헌신하고 손해가 되고 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생을 넉넉히 감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리 맴돈다는 것은 사실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가 달리다가 페달 밟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침체라는 것은 신앙의 후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요. 또 신앙의 열매도 맺어 가야 되고 가정이나 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비전, 축복, 놀라운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그림을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실로 요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죠. 당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인간들의 경험이나 계산을 동원해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헌신이고 위탁의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그 그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7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도책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 위해서 요 앞에 제비를 뽑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스라엘 분파대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들은 힘을 내서 흩어져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지파가 모두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19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늘 믿음의 상상으로 계속해서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맡길 때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 또 노년의 우리 삶의 미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받은 귀한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꿈을 품고 비전으로 계속 그리고 전적으로 안일이나 또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실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축복,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크고 또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디프레스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신앙의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품고 기도한 것을 이루어 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